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7년의 시간 동안에 건축을 마친 이후에 그 성전 앞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뻗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솔로몬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 있을 수 있을까? 그가 고백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넓은 우주를 말하겠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1903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라이트 형제가 동력을 사용하여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야, 어떻게 이러한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것도 지상으로부터 약 10km 되는 그 대기권을 향하여서 날아가며 1시간도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10시간 이상씩을 그 비행기가 날아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내려주는데 참 이것을 발명한 사람도 대단한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비행기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시대가 됩니다. 그저께도 보니까 일본에서 달 착륙선을 보냈는데 그 달 착륙선이 무사하게 착륙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사람을 달에만이 아니라 화성까지 보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이 지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가 모인 곳을 은하계라고 하죠. 이 은하계의 규모가 큰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나 있는가를 추측해 볼 때 무려 17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 1700개가 아니라 1700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추정하건대 과학자들이 여러모로 연구해 보건대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존재한다. 그 가운데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먼 은하계에서 오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1년을 간다 그랬을 때 그걸 1광년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 가장 먼 은하계에서 오는 그 거리가 무려 131억 광년. 얼마나 먼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규모의 우주. 그런데 그 우주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서만 보이는 하늘만 보입니다. 어떤 중국에 있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분인데 황하강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하강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 땅과 맞닿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넓다. 참 물이 참 큰 강이다 했는데 그 황하의 강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니까 경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신중의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도 크다고 말하는 그 신 중의 신이시오. 주 중의 주시오. 왕이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랬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 위대하신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에는 다 예배도 있고 의식도 있고 기도의 자세도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가 그들의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특권. 아무나 가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자녀된 자로서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셨습니까? 예. 우리의 기도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만 계속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이 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자신을 뜻을 세우셨고 그 뜻대로 다스려 나가신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창조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을 이제 신학적으로 쓰는데 경영한다. 그 말이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무와 이 우주, 이 자연계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다는 것, 창조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 경륜이 깨지게 되었죠. 뭐 때문에 깨졌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어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종교.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의 창조 경륜에 맞게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과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과정을 이미 그림자처럼 샘플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 사건이 있죠. 일단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그런 민족을 보게 되고 그 민족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그 민족을 풀어주는 장면이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150만 명 어떤 때는 뭐 200만 명 되는 그런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빙빙 돌아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최후의 모세의 유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광야 40년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혼란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역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차근차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그 가운데 있는 구속의 사건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실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이 야단과 법석과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머지 3가지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맞닥뜨려진 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실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1절과 12절, 13절의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마도 주기도를 배우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이 11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 일용할 양식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매일마다 주어졌던 만나. 우리가 개척을 하고 2020년 11월 달에 설립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렸는데 그때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권면도 해주셨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목사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주안의 교회가 개척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축하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이 교회에도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1차적으로는 먹는 게 필요하잖아요. 의식주라고 말하는데 먹는 게 필요하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또 내일도 하루에 한두 끼를 먹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먹는 게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한가요? 또 입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잠잘 공간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인간다움으로서 느끼고 즐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죄를 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을 좀 터부시합니다. 그건 세속적인 거야. 그렇게 터부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먹고 자고 누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영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라.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이 아닌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진로를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 일반 은총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또 어르신들이나 장년부에게서는 필요한 것들,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건강의 문제도 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너무 복만 달라고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성경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지요.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어떠한 대가적인 의미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나 미움이나 복수심을 없애버려 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 해를 입히고 있는 자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12절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다 좋은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싸우기도 하시고 또 싸웠다가 풀어지시기도 하시고,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게 다 얽히고 설키고, 특별히 이 사람 관계 통하여서 상처받고 실족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두고 보자. 내가 언제 넌 갚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그 전에 그래,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했더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받아주셨는데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내가 힘을 써야겠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런 해를 당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그 죄의 용서를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날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몇 번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7번도 굉장히 많은 횟수입니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7번씩이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 곱하면 490이죠. 그럼 490번만 용서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를 향한 용서는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어떤 비유가 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정 형편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집을 사기려면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는데 대출이 뭐 1,00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받나요? 기본이 뭐 억이잖아요. 3억, 5억 그렇게 받잖아요. 자기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집의 가격에 따라서 더 이제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대출을 받는 것은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출을 받고 또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진 빚이 1, 2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 심지어 1000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회사가 큰 사람들은 그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개인이 100억이나 1000억이 어디 있습니까? 1, 2억 갚기도 평생 갚아야 되는 빚인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나는 모릅니다. 주저앉아 버리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갚을 게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주저앉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먼저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다. 그렇게 큰 탕감을 받고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내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을 당하였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비하면 용서 못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걸 위하여서 날마다 옆에 있는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도 인자하니라. 그러면 37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기도는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 가운데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용서를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그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안 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의도치 않게 지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와요. 여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적인 유혹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모르긴 몰라도 지난주에도 다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 보면 우리가 죄에 안 지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생각으로도 짓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으로도 다 죄를 지었어요. 왜냐?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계속 육체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려서 우리가 죄 아래 살게끔 그렇게 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런 마귀의 계속된 공격과 너희의 육신 가운데 연약함을 위해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해달라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투구, 흉배, 평안의 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입도록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모든 모습이 연약해져서 결국에는 악에게 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에 살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실제적인 기도죠. 실제적인 기도.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도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이 세 가지만 딱 기도 제목만 놓아도 내 옆 사람,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좀 더 넓혀서 이 나라와 민족들 모든 교회들을 기도하면
기도가 풍성해지고 또 이 기도의 기본 골격과 기도의 그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뭐 기도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바울도 기도하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칼빈은 신앙 활동의 거의가 기도다라고 말했고 웨슬리는 기독교인이 하는 일의 전체가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내 옆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기도의 생활이 내 삶에 충만할 때 사실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모토로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예. 그러한 성도가 되듯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러 왔어요. 제가 김포에 사회 갈 때 이제 결혼 안 하신 이제 평생 이제 홀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전도사님 그때 연세가 이제 50대셨어요.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이제 사무실에서 있다가 참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귀한 분이시에요. 딱 예배 시작한 1시간 전에 저 먼저 올라갑니다 하고 예배당으로 올라가셔요. 그때 말하면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 날마다 하잖아요. 외우잖아요.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가십시오. 이웃을 용서해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들을 또 용서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악에게 지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배웠으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늘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 구할 것을 찾아서 세상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이거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에게 소유가 될까? 그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간청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밤중에 두드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계속 두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친구 돼서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어떻게 풀이를 하셨냐면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똑똑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똑해질 때까지. 여러분 이제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앉아서 그냥 5분 앉아 있고 내 얘기만 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과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간절함으로.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라고 당당하게 부르면서 나의 필요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똑똑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기도해야 내가 산다. 기도해야 내가 풍성해진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